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25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의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을 끊어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나 관리, 또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락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사회생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사회 제도에 적용한 것이 신명기 16장부터 1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왕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왕에 대해서 뭔가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인간 왕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늦게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왜 왕정제도가 늦게 도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왕정제도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왕들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세습합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자기를 대신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왕정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정 제도 하에서 왕은 나라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이동하고 또 죽게 합니다. 전쟁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것이 왕정제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이유에 근거해서 성경은 왕정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까? 먼저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사람이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뽑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 되어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이집트의 15, 16 왕조는 힉소스 민족이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힉소스는 이방인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봤습니다. 외부에서 온 소수가 본토박이 다수를 다스리면은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시 강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군말을 가진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인간의 힘, 또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군사용 말을 사서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 왕들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왜 부인이 많은가?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의 유력한 집안과 혼인 정책을 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같은 왕은 엄청나게 부인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유력한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도 혼인 정책을 펼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니까 뭔가 좀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의 힘, 정략 결혼과 같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졌어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대 왕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는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늘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 이걸 읽으라고 할까요?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으라. 이 말은 당신은 왕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게 왕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될 이 왕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늘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왜 율법책을 읽으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 나와요. 왕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 그 두루마리 모형의 그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걸고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왕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왕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또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왕은 주권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왕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지 마라. 군사력을 많이 기르려고 하지 마라. 정략 결혼을 통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마라.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의 힘, 그리고 집안의 힘, 또 물질의 힘,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율법을 가까이 두고 늘 읽으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왕은 어떤 사람인가?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뜻대로 대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의 이방 왕들과 다릅니다. 주변의 이방 왕들은 주권자입니다. 군림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왕정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참 왕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또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는 왕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나 직장이든지 사회의 어느 곳이든지 우리도 때로는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리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힘쓰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개인의 부와 사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 위해 우뚝 서려고 합니다. 남들 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또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크다, 또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많다,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는 몸값을 치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리더로 살고 있나,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목사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서 있는 이런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군림하는 게 더 신나고 재미있고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게 섬기는 리더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12장 1절과 2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리더로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리더십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리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섬기는 리더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더의 그런 자리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이 큰 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은 그런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힘,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즉 정략 결혼을 통해 인간적인 영향력,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을 목표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그렇게 살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분들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사회와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본받으려고 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